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 읽다 보면 이 시인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아마 나이대마다 말하는 투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71편의 시인의 나이대가 적어도 중장년이거나 노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도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서도 어렸을 적을 회상하거나 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곧 노년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좌절과 아픔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이 시인의 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유년기에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반부에서는 노년기에도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런 내용이죠. 후반부에서는 내 평생에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71편을 노년기의 소망 찬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노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증거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순례길을 떠났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기보다는 이제 삶을 정리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이대에 아브라함은 전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라 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다 헤쳐가면서 결국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맞은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땅을 차례차례 나누어 주고 노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당시 제2인자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정복 사업을 마치고 땅 분배도 끝난 마당에 이제 갈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제가 이제 미처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군대를 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85세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 나서기도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은 이처럼 나이와 상황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많아질까요? 그 반대일까요? 대체로 어렸을 때는 꿈도 많이 꾸고 소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직 건강한 몸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롭게 꿈꾸는 것이 별로 많지 않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보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는 시간도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미리 포기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71편의 시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신뢰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겪는 고난과 역경을 이 시인이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수치와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갑질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이도 들고 힘도 쇠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다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낙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애통해하고 아쉬워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시인은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자신도 나는 고난당하는 자이다.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 애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절망만 가득하고 낙심만 가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일들이 더 크고 더 놀라웠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6절에서 보시면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라는 고백이 나오죠. 지금 시인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기억,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경험했다고 기억하니 그의 일생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기보다는 차곡차곡 쌓아져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도 없다, 바라는 것도 없다, 기력도 없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은혜가 더욱더욱 쌓여가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고난이 더 다가올수록, 그리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을수록 더 그 마음에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하와이 에덴 동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하와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줬어요. 저는 하와이가 제주도처럼 섬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섬이 함께 있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하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섬이 있는데 저 맨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오하우라고 하는 섬이 있죠. 이 섬이 크기로는 세 번째이지만 하와이 인구의 대부분이 저 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 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놀룰루도 있고 와이키키 해변도 있고 지난주 설교하신 인석지 목사님의 그 에덴 교회도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 100만인 그 정부청사 앞에 하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왕도 아니고 무슨 장군도 아니고 한 신부님입니다. 다미인이라고 하는 한 신부님인데 도대체 누구길래 인구 100만의 그 시 청사 앞에 저분의 동상을 세워놓았을까요?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성 다미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이런 글귀가 아까 그 동상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기에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귀한 친구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듣고 있을까요? 원래 이분은 벨기에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와이 선교사였던 형을 따라서 이제 하와이 선교를 자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서품을 받아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와이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서구인들이 가지고 온 그 병균, 그 원주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그 전염병 때문에 무려 10분의 9의 인구가 소멸하였고 매우 적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와이 정부가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호놀룰루시의 병원에서 그들을 수용을 했었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고 1865년 그 한센병 환자들을 오하우 섬 옆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다 강제 이주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오하우 섬 밑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거의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무인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몰아놓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의료시설, 위생시설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보다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40%나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미인 신부가 1873년에 33살의 나이로 바로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 몰로카이 섬에서 내가 사역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자원을 하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미인 신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손이 문드러져서 고름을 짜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고름도 짜주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온몸으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하와이 정부가 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관심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다민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함께하며 끝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자신이 한센병에 걸리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민 신부도 한센병에 걸렸고 결국은 끝까지 그 환자들 위해서 헌신하다가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민 신부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저는 이 말이 오늘 시편 71편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와이 정부가 한센병 환자를 다 추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들을 버리기로, 그들을 포기하기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민 신부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포기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민 신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이심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고백이 다미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시인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한마디로 이 시인을 보는 그 원수들의 관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버렸고 저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돌보지 않는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는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거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순간에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이며 다미엔 신부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절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포기할 때 그 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할 때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아직 소망이 있음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회와 교단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제시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직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미엔 신부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 한센병 환자들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다미엔 신부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묵묵히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를 멀리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할 상황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다 비난하고 멀리하고 꺼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소망을 거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양하며 더욱더욱 기도하며 더욱더욱 전도하고 교제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